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큰 은혜, 큰 기쁨을 주시는 날입니다. 큰 은혜와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안상준 목사님이 에베네셀 선교교회에 한의부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취임 예배와 또한 취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하나님의 새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또한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와 안식을 안겨주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인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과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잘 훈련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4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는 그 당시 젊은 나이에도 그가 얼마나 신앙과 인격, 삶과 사역을 위한 훈련에 힘쓰면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광야 여정 초기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목숨 걸고 전쟁에 앞장서서 싸운 것을 보게 되어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와 함께 동행을 했으며 가나안 정탐 후 결과를 보고할 때 갈렙과 더불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이 좋기는 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그 용기 있는 신앙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또한 광야 여정 중 회막에서 모세와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 훈련도 받았는데,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모세가 나가면, 회막 밖으로 나가면 여호수아는 계속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대부터 영적 리더십을 잘 배우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공식 지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을 해 준 내용이 2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내 영이 머무는 자라.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 세우라. 모세는 이미 은퇴를 했지만 마지막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그의 후임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세세토록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일들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라고 하면서 내 영이 머무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젊은 나이에도 오늘의 언어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모세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모세도 자기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 저는 이제 죽게 되는데 저의 뒤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지도자를 하나님 선출을 해주세요. 뽑아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또 안수를 통해서, 안수했다는 것은 그냥 손을 얹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이렇게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을 다 불러서 모든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공식적인 지도자로 세워주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도자로 세워놓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귀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그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져서 새 출발, 새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지만은 오늘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안상준 목사님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전반부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둘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앞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고 이제 가나안족들을 이제 또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는 뭐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지도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주고자 한 그 땅에 들어가라. 그렇지만 또 요단을 건너야 된다. 요단은 엄청난 어려움이지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이지만 장대한 가나안족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믿음과 순종으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2세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사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5절과 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나를 도와줄 사람들과 함께 옆에 있는 것도 참 힘이 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목회하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많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앞장서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4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왔지?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 열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취임하는 안산중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평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많이 좋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거기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은 하나님 막아주시고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6절과 7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격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 구절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똑같은 단어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두려움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가나안의 7 부족과 더불어 전쟁을 해야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또한 영적 지도자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게 되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가 막힐 운동과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 앞부분은 뭐예요?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묵상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하는 것이 설교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 전파나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사역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건데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이 읽고 들은 말씀, 전한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수도 없이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지도자 여호수아의 고백과 간증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에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들어갈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눈으로 보고 다 체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 바로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수종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는 것,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40년 기간 가나안 정복 전쟁의 7년간 전쟁 110세가 되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무음하게 쓰임받은 출중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의 평생 삶과 사역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상준 목사님 새로운 목회의 시작을 위한 취임식에 이어 일평생 목회하는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과 지혜, 온유와 오래 참음, 신실함으로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님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일평생 사시는 동안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연합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